오늘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9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바벨탑 사건과 그리고 마지막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제 오늘날은 사실 이 바벨탑이 세워졌던 시대하고 굉장히 흡사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그 창세기를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 창세기를 읽으면서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정말 이 당시에 노아의 시대, 노아가 그 자손들을 낳고 그 자손들이 분명히 하나님이 계심을 알았잖아요. 그렇죠? 대홍수를 다 전해 들었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 어떤 줄을 알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벨탑을 쌓습니다. 그럼 바벨탑을 쌓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적하기 위한 것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분명히 뭐라고 하셨죠? 무지개를 통해서 내가 너희와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을 세우겠다라고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께서 계시는 존재를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들에게 보여주고 계셨습니다. 당시에도 비가 계속 왔을 거예요. 그렇죠? 비도 오고 그 다음에 맑은 날이 되고 비 온 다음에 무지개가 피고,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들은 비가 온 다음에 그 다음에 무지개가 뜰 때마다 무엇을 들었을까요? 노아와 그 아들들을 통해서 야, 이 무지개 정말 이거 아니었으면 우리 다 죽었어.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 무지개를 우리에게 주심으로 인해서 다시는 우리가 비가 와도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거를 계속 얘기했을 거예요. 여러분, 1년 넘게 생각해보세요. 1년 넘게 큰 홍수를 당해가지고 거기에서 둥둥 떠다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죠?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얼마나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자기들이 알고 있던 친구들, 친척들, 그 모든 사람들이 그 홍수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히 비가 오면 어때요?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비 온 뒤에 무지개를 다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너희와 그리고 땅에 있는 모든 생물들, 하나님과 그 모든 생물들 사이에 영존하는 언약으로 이제 다시는 물로 너희들을 심판하지 않겠다고 하시는 그 언약의 증표를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당시에는 이미 하나님 그 무지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을 충분히 갖고 있었던 시대입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들이 없어요. 그렇죠? 전 세계의 70억 인구 중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못 들어본 사람은 아마 한 20%? 그 정도밖에 안 될 거예요. 20%, 30%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는 어떻게든지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봅니다. 하다못해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거, 1년에 한 번 전 세계적으로 크리스마스라고 하는 전 세계 사람들이 즐기는 그 날이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모이지만 또 어떤 사람들은 어때요? 노는 날, 공휴일로서 논다고. 그렇죠? 공휴일로서 크리스마스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벌써 어떻습니까? 아,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셨구나라는 걸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공부하고 학교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다 들어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도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역사를 통해서 들을 수가 있고 상식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어떻게 해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또한 상식적으로도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알 수 있는 증거들이 어디 있어요? 온 세계에 다 퍼져 있어요. 영화와 모든 우리의 책들, 그리고 이렇게 성경 말씀, 그리고 지나다니다 보면 어때요? 전도하는 사람들의 그런 전도지들, 전도하는 문구들,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알만한 것들이 이 땅에 지금 충만하게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때요? 예수님의 존재,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자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원한 심판을 받을 거라고 하는 그 사실을 어때요? 외면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사실이 분명하게 증거로 되어 있지만 외면하고 싶었던 거예요. 오늘 이 바벨탑 사건을 우리가 보면 이들이 이 니므롯이라는 사람이 바벨탑을 쌓았다고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니므롯이 세운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입니다.
니므롯의 영토는 어느 정도였냐면 지금 남한의 6배에 해당하는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니므롯이라고 하는 이 함의 손자잖아요. 함의 손자가 우리나라 영토의 6배나 달하는 넓은 영토를 차지하면서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강력한 사냥꾼, 강력한 지배자로서 등장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거대한 도시를 세우고 탑을 세워서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께 대적하는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겨우 몇 대가 지났냐면요. 그러니까 함하고 그 다음에 그 아들 구스 그리고 그 아들 바로 니므롯입니다. 그러니까 겨우 3대예요. 3대. 근데 이때도 분명히 이 시기적으로 보면은 분명히 노아가 살고 있었을 때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로부터 그리고 아버지, 어머니로부터 할머니로부터 계속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듣고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알고 있었고 하나님을 대적한 자들이 어떻게 심판받았는지를 분명히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니므롯은 어때요? 강력하게 자기의 어떤 영토를 확장하고 강력한 왕이 되자 그는 곧바로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에 지금 오늘날에도 있는 일이죠. 그렇죠. 무언가 강력한 힘을 가졌을 때 사람들은 어때요? 곧바로 무언가 나의 이름을 높이고 나의 명성을 높이기 위해서 무언가 큰 것을 세웁니다. 그렇죠. 한국 사람들은 어때요? 한국 사람들은 여러분 전 세계에서 높은 건물이라는 건물을 다 짓고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한국 건설의 이 건축업이 엄청나게 명성이 뛰어나거든요. 그런데 정작 우리나라에는 어때요? 큰 건물들이 없었기 때문에 최근에 어떻게 계속해서 큰 건물들을 이제 세우는 거예요. 돈이 생기고 이제는 명성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날도 여러분 사람들은요 자신의 이름과 명성을 위해서 계속해서 탑을 세웁니다. 그리고 굳이 탑을 안 세우더라도 내 마음이 어때요? 어떻게 해요? 사람들은 명예를 위해서 자신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하는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노아의 방주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볼 수가 있죠. 자, 이 노아의 방주 사건에서 예수님을 우리가 한번 보기 원하는데 창세기 7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7장 23절입니다. 그들이 사람들과 모든 동물들 땅에서 멸망하고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아남았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죠. 오라. 노아의 방주로 오라고 이 노아를 통해서 부르셨잖아요. 그런데 그 방주 안에 들어간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죠. 방주 안에 들어간 동물들만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뭐라고 하시죠? 예수님께서 오라. 그렇죠. 너희가 내게로 오라. 그 말씀을 이제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면 이것은 그분께서 나타나실 때에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하며 또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으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자녀들아 이제 내게로 오라. 내 안에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주리라? 안식을 주리라 라고 약속하셨잖아요. 근데 그 안식은 영원한 안식인데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냐면 그분께서 다시 나타나실 때 우리가 확신을 가지게 하려 함이고 또한 그분께서 오실 때에 우리가 그분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면서 오직 이 땅에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적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방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방주이십니다. 구원의 방주예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교회가 자꾸 구원의 방주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그것은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어요. 구원받은 자들이 모이는 곳이 교회니까요. 그렇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우리가 어디 안에 들어있어야 구원받을 수 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원의 방주 속에 들어가 있을 때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바벨탑 사건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의 표적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한번 살펴보길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바벨탑 사건과 마지막 시대의 표적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절에서 5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우리 11장 1절에 보면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라고 하면서 이 그들이라고 하는 이 그들은 누구냐면 바로 함의 자손들입니다. 함의 자손들이 어디로요? 동쪽에서부터 이동하다가 시날 땅에 있는 평야를 만나 거기 거하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시날 땅이 어디냐면 오늘날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라크 지역.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그 강이 고대 문명의 발상지라고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티그리스와 유프라테스 강이 흐르고 있는 엄청나게 비옥한 그 땅에 바로 이들이 정착을 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의 이름을 이제 바벨이라고 지었어요. 그렇죠? 먼저 바벨이라고 지었는지 나중에 이것이 바벨이라고 되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그것이 먼저 무슨 이름이었는지 나중에 바벨로 된 건지 정확하게는 알 수는 없지만 9절 말씀을 통해서는 이렇습니다. 11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그 도시의 이름을 바벨이라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그래서 10장에서는 바벨이라고 하는 도시 이름이 한번 나오지만 11장 말씀을 통해서는 어떻게 돼요? 그곳에서 어떤 사건을 통해서 사람들이 그 지명을 바벨이라 불렀다는 걸 우리가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게 중요한 건 아니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벨의 지명의 뜻입니다. 지명의 뜻이 뭐라고요? 거기에 정확하게 나와 있죠. 혼잡하게 하였다라는 뜻입니다. 혼란스럽다. 우리 옛날에 그런 세탁기도 있었죠. 카오스 세탁기. 그렇죠. 뭔가 혼란하고 혼잡한 이러한 상태가 바로 무엇이냐면 바벨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처음에 땅을 만드실 때 어때요? 땅이 형태가 없었고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바로 그런 형태가 없는 무질서한 상태, 혼돈의 상태, 그것이 바로 바벨이라고 우리는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10장 10절에 보면 이제 니므롯이 이렇게 니므롯의 왕국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이제 니므롯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였으며 그 땅에서 아수르가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봇 도시와 갈라와 12절 또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세웠는데 바로 그것은 큰 도시니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니므롯이 엄청나게 큰 도시를 여기저기 다 세웠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지금도 그렇고 옛날도 그렇고 큰 도시를 지으려면 무엇이 필요하죠? 큰 도시를 지으려면요 일단 첫 번째는 엄청난 돈이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자원이 필요해요. 그 다음에 도시를 지으려면 어때요? 사람들을 부릴 수 있는 권력이 필요합니다. 사실. 그렇죠. 야 성을 짓자 도시 짓자라고 얘기했는데 사람들이 모이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지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강력한 권력이 그에게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니므롯이 여기에서 우리가 볼 것은 니므롯이 당시에 적그리스도와 같이 하나님을 대적했다라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9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9장 1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창세기 9장 1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어떻게 해요? 땅을 온 땅으로 흩어지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온 땅으로 흩어져라 명령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9장 6절 말씀을 보면 누구든지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사람에 의해 자기 피를 흘리리니 이는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으로 사람을 만들었기 때문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의 피를 흘리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 피로써 보복을 하시겠다. 피로써 그것을 보응받을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이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16절로 가면 무지개가 구름 속에 있으리니 그가 그것을 보고 하나님과 땅 위에 있는 모든 육체의 모든 살아있는 창조물 사이에 맺는 영존하는 언약을 기억하리라 라고 말씀하면서 사람들이 무엇을요? 하나님을 실질적으로 느끼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배할 수밖에 없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이 무지개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노아와 그 아들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확실하게 알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니무롯은 그와 반대로 행하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읽은 11장 4절 말씀으로 가보겠습니다. 4절 말씀에 또 이르되 자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하늘에까지 닿게 하며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로써 온 지면에 널리 흩어짐을 면하자 하더라. 무엇이죠?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 자손들에게 뭐라고 하셨어요? 흩어져라, 땅을 채워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니무롯은 어때요? 여기에 흩어지지 않게 하겠다, 흩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탄이 이브를 유혹할 때하고 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흩어지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이 니무롯은 어때요? 흩어지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10장 9절 말씀에 이제 이렇게 아까 여러분 10장 9절 말씀 한번 가보겠습니다. 그의 왕국의 시작은 아까 시날 땅에 있는 바벨과 에렉과 앗갓과 갈레였으며 라고 이야기하면서 12절까지 어때요? 거대한 왕국을 그가 세웠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거대한 왕국을 세울 때 제가 아까 뭐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강력한 권력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어때요? 권력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죠? 피를 흘리는 전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피를 통해서 피를 흘리고 사람들을 죽이는 엄청난 그러한 일들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9절 말씀에 보면 10장 9절 말씀에 보면 그가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이었으므로 사람들이 이르기를 아무개는 주 앞에서 강한 사냥꾼인 니무롯 같다 하느니라 라고 말하면서 그가 10장 10절 말씀에 거대한 왕국을 세우기 이전에 그의 별명이 무엇이었다고요? 강한 사냥꾼.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역사의 이런 그 기록들을 보면 그가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죽였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강한 사냥꾼이라는 것은 강력한 이렇게 마이티 헌터라고 이야기하는데 인간들을 죽이는데 아주 능숙한 사냥꾼이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이 어때요? 스스로 높아지는 거예요. 이제 내가 하나님보다도 내가 더 강력한, 당시에는 어때요? 사람들이 다 그 지역 근처에 살고 있었는데 거기서 가장 강력한 권력을 가지니까 어때요? 이제는 내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같이 되겠다라는 그런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리로 올라가고 싶은 사탄의 마음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자, 11장 4절 말씀 다시 보면 거기에 뭐라고 얘기하면 우리를 위하여 도시와 탑을 세우고 탑의 꼭대기를 어디에까지요? 하늘에까지 닿게 하여 우리가 우리를 위하여 이름을 내고. 이게 사탄이 뭐라고 해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그 보좌까지, 왕자까지 내가 올라가겠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스스로.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하나님께서 그를 내쳐서 땅으로 던지시는 이야기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니무롯이 벌써 이미 사탄이 주는 그러한 교만한 마음,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더 높아지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 때문에 바벨탑을 세우고 도시를 만들었음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셨어요. 창조주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대적하는 자들은 반드시 진노와 멸망을 당할 거라는 걸 하나님께서 대홍수를 통해서 보여주셨잖아요. 어떻게 보면 무지개는 뭐냐면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뜻이 돼요. 창조주 하나님을 시각적으로 다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니무롯은 어떻게 하죠? 내가 바로 그 창조주 하나님이 계시는 하늘까지 닿으리라 라고 자신의 교만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니무롯은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말라고 했고요,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을 했고요, 그 다음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두려워하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만함으로 살았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이 왜 귀중한지 여기서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왜 바라봐야지 되는지가 여기에서 분명하게 나옵니다.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고 어떤 것을 갖고 높아진다 할지라도 결국은 어디에 있어요?
우리 그런 말이 있잖아요. 태산이 높다 하되 하늘 아래 메이르라.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교만한, 우리가 뛰어난 그러한 능력을 가지고 엄청난 천재성을 갖고 있다 해도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 앞에 이 하늘 아래에서는 작은 먼지와 같은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는 늘 겸손하게 살아야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내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지만 어떻게 돼요? 니무롯과 같이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어요. 내가 시각적으로 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를 보면서 어때요?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걸 알고 있죠. 이분께서 나를 구원해 주시고 장차 오실 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거, 예수님의 심판이 믿는 자에게도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외면하고 마음대로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겸손하게 살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바벨탑의 이 사건 속에서 우리 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왜 이들을 이렇게 흩으셨는가? 주께서 이르시되 보라, 백성이 하나요 또 그들이 다 한 언어를 가지고 있으므로 이 일을 하기 시작하니 이제 그들이 하려고 상상한 어떤 일도 막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사람의 상상력은요, 그것이 실현되게 하는 엄청난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그 휴대폰 있죠? 이거 나온 지 얼마나 됐죠? 그렇죠? 불과 10년도 안 돼요. 그런데 엄청난 속도로 지금 발전하고 있잖아요. 제가 맨 처음에 우리나라의 가정용 무선전화기 여러분 나올 때 기억나세요? 그걸로 여러분 혹시 실험해 보신 분 계세요? 집에서 얼만큼 떨어지면 이 무선전화기가 작동되는지 실험해 보신 분 계세요? 대부분 그냥 집에서 쓰시죠. 저는 집에 전화기가 없었어요. 전화기가 없어가지고 친구 집에 갔는데 무선전화기가 딱 있는 거예요. 가정용. 그래서 야, 이거 과연 얼마나 멀리 떨어지면 이게 작동하는가 해가지고 얘를 이제 마당에서 해보고 대문 밖에서 해보고 해봤더니 약 한 15m에서 20m까지도 이 무선전화기가 되더라고요. 집에서 떨어져도. 그래서 속으로 생각했어요. 야, 기술이 좀 더 발달되면 이거 내가 밖으로 저기 돌아다니면서 전화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와 같은 상상을 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리고 나서 얼마 있다 뭐가 나와요, 여러분? 휴대폰이 나와요. 어마어마하게 큰 휴대폰. 옛날에 보셨어요? 벽돌만한 휴대폰 들고 다녔잖아요, 사람들. 그렇죠? 근데 그 벽돌만한 휴대폰 들고 다니면서 무슨 생각을 했어요? 이게 좀 얇아지고 더 가벼워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했는데 어때요? 금방 얇아졌어요. 나중에 손바닥 안에도 들어오지 않을 만큼 작은 사이즈가 됐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러다가 그걸 쓰다가 이제 컴퓨터가 막 보급이 되면서 야, 이 컴퓨터를 내가 핸드폰처럼 손으로 들고 다녔으면 참 좋겠다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PDA 폰이라는 게 나와가지고 컴퓨터를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할 수 있게 됐어요. 여러분, PDA 폰이라는 거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그냥 조그만 컴퓨터예요. 제가 상상한 걸 누군가 상상해서 다 만들어내고 있었어요. 네. 저는 그걸로 문서 작성도 하고 뭐 이메일도 보내고 다 했거든요. 그러면서 생각하면서 야, 이게 조금만 더 편해졌으면 좋겠다. 뭐냐면 제가 그걸 쓰려면 3달을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서 프로그램을 다운받아가지고 그거를 깔고 해야지만 쓸 수 있었어요. 그런데 불과 1, 2년도 안 돼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그냥 손으로 터치만 딱 하면 바로 모든 게 착착 열려버리는 이런 게 되는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이 상상하는 게 얼마나 힘이 있는지 모릅니다. 사람이 좋은 걸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정말 좋은 것들이 막 발전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사람이 나쁜 걸 상상하잖아요. 그러면 나쁜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발전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여기에서 뭐라고 그래요? 인간이 상상하는 그 모든 것을 막지 못하리라라고 말씀해요. 왜요? 인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완전히 교만한 마음으로 딱 서버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막을 새도 없이 그들이 막 성장해 가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막기 위해서 은혜로 무엇을요?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때요? 진노하셔서 그냥 꽝 쳐가지고 바벨탑 무너뜨리실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때요?
이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그냥 언어를 흩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언어가 흩어지면서 어떻게 됩니까? 바벨탑은 더 이상 올라가지 못하고 공사가 중단됩니다. 이 바벨탑 이야기가요, 여러분 꼭 창세기에만 있지 않아요. 힌두교의 경전 같은 데도 있고요. 당시에 중동의 여러 가지 고문서들에 바로 이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고, 심지어는 어디에도 있어요? 이 미국에 있는 인디언들 있죠? 인디언들의 글 속에도 그런 바벨탑의 이야기가 있어요. 홍수와 바벨탑의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본인이 이들에게 명령하신 것, 땅을 채우고 흩어지라고 하신 그 명령, 그리고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명령, 그리고 무엇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이것을 하나님 스스로, 인간이 상상하는 모든 것이 약하니까 어때요? 하나님께서 스스로 그 증표로서 언어를 흩어버리시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여러분, 제가 이상한 말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게 뭐야? 굉장히 그 당시에는 충격적인 일이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은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느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만 이후에 어떻게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더 많이 합니다. 자,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인간의 도시화가 지금 엄청나게 빠르게 속도가 진행되고 있으면서 어떻게 됩니까? 사람들이 다 어디로 모여요? 도시로 다 모여요. 도시로 모인 다음에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이 도시의 이름을 위해서, 우리 지역의 이름을 위해서 무엇을 세우자? 랜드마크, 무언가 굉장히 큰 상징물을 세우자 하면서 엄청나게 높은 고층 빌딩들을 짓고 있습니다. 전 세계에서 높은 고층 빌딩들이 지금 우리나라 사람들이 지은 것도 있고 전 세계 곳곳에 어때요? 다 흩어져 있잖아요. 근데 부와 강력한 권력을 가진 나라들은 어때요? 계속해서 높은 건물, 더 높게 짓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높은 건물들을 짓고 있는데요. 사실 어떻게 보면 그 안에는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교만한 마음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어떻게 해요? 일본보다 더 높은 건물 지어보자. 우리 막 이런 생각이 있지 않아요? 중국보다 우리는 더 크고 아름다운 거 만들어보자. 막 이런 마음들이 있잖아요. 경쟁하는 마음. 그렇죠? 경쟁하는 마음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오히려 대적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마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이 당시에 바벨탑을 쌓았던 이러한 사람들처럼 언어가 지금 점점 하나로 합쳐지고 있죠.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전 세계 공용어, 영어라고 하는 것으로 합쳐지고 있어요. 자, 여러분, 영어를 우리가 쓰는 게 나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영어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전 세계의 모든 정보가, 그렇죠. 옛날에는 저 구석에 다른 나라 말로 써져 있던 정보들이 어떻게 해요? 전부 다 영어로 바뀌면서 이제는 영어 하나로 우리가 전 세계의 모든 정보들을 한눈에 볼 수 있는 시대가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박사 논문을 뭘로 다 써요? 영어로 써요. 영어로 써야 박사 논문이 통과가 돼요. 왜 그렇습니까? 박사 논문이 영어로 써져야 다른 나라 사람들이 그걸 보고 이게 이러한 것이 기술이 이렇게 되는구나 하면서 그 기술을 갖다 쓰거나 그 이론을 갖다 쓰기 위해서. 인간이 상상하고 있는 모든 것들이요, 다 실현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지금 언어가 영어라고 하는 하나로 합쳐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시대를 살 때요, 이 영어라고 하는 언어가 합쳐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가 되면서 점점점 나쁜 것들로 발전해가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에게서 멀어집니다. 하나님에게서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무엇이죠? 인간 복제입니다. 인간 복제.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니므롯에게 사람을 살인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근데 인간을 복제하려면 어떤 일을 해야 되는지 아세요? 최소한 13개의 인간의 세포를 13개의 돼지의 난자에 다 집어넣어가지고 수정을 시켜버려요. 수정을 시키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살아남은 애들만 추리고요. 살아남은 애기, 이제 막 착상이 됐으니까 애기잖아요, 여러분. 잠깐 말씀드리자면 한국 사람은
아기의 나이를 어디에서부터 세죠? 뱃속에서부터 세요. 어떤 미국 목사님이 굉장히 성경적인 거라고 하더라고요. 뱃속에서 딱 수정되는 순간 한국 사람 이거는 한 아기로서 한 생명체로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은 한 사람입니다, 사실. 그런데 한 사람을 실험용으로 기르는 거예요. 그런데 3개월이 넘어가면 어때요? 3개월이 넘어가서 죽이면 법에 걸려요. 그러니까 3개월 동안 길러가지고 그 중에 살아남은 아이, 이 살아남은 아이 하나를 어떻게 해요? 싹 녹여가지고 위장 하나만 딱 남겨놓는 거예요. 위장만 키워요. 여러분, 이게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는 장기를 하나 만들어내는 그냥 이런 과정이라고 생각이 되세요? 아니면 생명을 죽이는 살인이라고 생각하세요? 엄밀히 따지면 이거는 살인입니다. 13개의 난자 속에 13개의 사람의 생명이 다 수정돼서 살고 있다가 거기서 죽고 살아남은 애만 뽑는데 거기서도 어때요? 육체를 녹여버리고 위장 하나, 아니면 뇌 하나, 요거만 딱 해서 살려놓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비인륜적인 일입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게요, 여러분, 지금까지 수백만 번, 수천만 번, 수억 번이 계속해서 지금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한 번에 13개라고 할 때는 지금 어때요? 엄청난 살인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 복제라는 건요, 엄청난 살인이 이루어진 다음에 그것이 발전해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웰빙이라고 하는 거, 내가 더 건강하게 살겠다, 내가 100세를 산다? 이제 100세 시대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200세 시대 살고 싶어하는 게 사람의 욕심이거든요. 교만이 끝이 없습니다. 다른 생명을 죽여서라도 나는 살아야겠다라고 하는 게 인간의 교만이에요. 리브롯의 시대와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인간들이 자신의 힘과 자신의 능력을 통하여서 생명들을 죽이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여러분, 사실 생명을 만든다는 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창조의 영역이잖아요. 창조의 영역을 인간이 마음대로 부수고 들어가서 신의 영역으로 내가 들어가서 하나님과 같이 내가 인간을 만들어 보겠다라고 하는 그 엄청난 교만 속에 교만한 것들이 지금 이 땅에서 벌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호주 같은 나라는 벌써 어떻게 돼요? 인간 복제를 할 수 있도록 법을 만들어서 승인해 줍니다. 유럽의 나라들도 그렇고. 아직 우리나라는 그게 승인이 안 됐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전 세계에 많은 나라들이 인간 복제를 다 허용해가지고 그 장기들을 막 만들어서 팔고 막 새 걸로 끼고 하면서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돈을 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도 돈 벌기 위해서 분명히 법을 바꿔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가 지금 니므롯이 살던 그 시대와 같이 굉장히 악한 시대임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이 바벨탑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만하지 말라는 거예요. 교만하지 말라.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다른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흩어지라고 했는데 흩어지지 않겠다고 하는 교만. 살인하지 말라고 했는데 살인하겠다고 하는 교만.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했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 그것이 바로 이 니므롯 당시에 있었던 가장 큰 죄악이었습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1장 8절을 통해서 이렇게 명령을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너희에게 임하신 후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에서 그리고 땅의 맨 끝 지역까지 이르러 나를 위한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해요. 여러분, 이것은 세계 선교를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교회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그리고 이 지역에서 선교를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지 않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게 하나님께서 니므롯에게 하지 말라고 했던, 흩어지라고 했던 그것을 우리는 정면으로 대적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주일날은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기 힘쓰고요, 평일날은 어때요? 세상 속에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에 퍼질 수 있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그게 성도의 삶입니다, 사실. 착한 일, 좋은 일 한다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명령을 우리는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이 배도하는 세력들은 어떻습니까? 그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해요. 전도하면서 제일 난감했던 때가 그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랬는데 왜 전도하세요? 이런 말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합니까? 우리 목사님 아주 그냥 많이 배우신 분이에요. 이런 얘기하면서 목사님이 전도하지 말랬대요. 세상에 전도하지 말라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정면으로 대적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흩어지라고 명령하신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에 이르기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말씀하셨는데, 증인이 되는 삶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요? 예수님의 그 말씀을 배척하는 삶을 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러한 교회들이 이 땅에 있다는 것을 한번 깨닫고, 그러한 사람들을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서 이 바벨탑의 이야기를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여러분, 이 오늘 바벨탑의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이 땅의 마지막 때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시대의 표적들, 이러한 표적들을 통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오실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이 성경에서 멀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멀어져 있다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져 있다면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와야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원하는 그 삶, 진실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삶,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제사장으로서, 그리고 또한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한 성전으로서 이 땅에서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께 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내가 살고 있는지 돌아보시고, 만약에 그렇게 아직 살고 있지 못하다면 주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내가 몸이 아파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내가 지치고 힘들어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매일 할 수 없다면 이틀에 한 번이라도 해야 되고요. 3일에 한 번이라도 내가 주님께서 원하시는, 주님께서 이 땅에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약속을, 언약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베드로후서 1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말씀으로 돌아갈수록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요? 그냥 막연하게가 아니고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은혜와 평강이 더욱더 풍성하게 누릴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세기를 읽을 때에 우리 특별히 이 바벨탑 사건을 여러분들이 보면서 정말 그 안에서 지금 이것은 옛날에 몇천 년 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날 있는 이야기고, 또한 이 니므롯이 저질렀던 똑같은 잘못을 우리 스스로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 안에 정말 이 하나님을 배척하는 마음, 조금이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마음들이 있는지, 그리고 조금이라도 우리 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남을 미워하는 것, 형제를 미워하는 마음을 품는 것도 살인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렇죠? 우리 안에 정말 마음속으로 진실하지 못한 사랑과의 교제, 진실하지 못하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실하지 못하게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 그러한 마음들이 있는지 돌아보면서 우리는 회개해야 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그 명령들, 선교와 전도의 그 명령들을 내가 잘 지키는지 살펴보면서 나는 됐어, 이제 나 어떻게 내 스스로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경계선을 허물고 나가야 되는 거예요. 경계선을 허물고 나가셔야 되는 겁니다.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께서 정말 기도하면서 늘 날마다 내 안에 니므롯과 같이 바벨탑을 쌓는 그러한 죄악이 있는지 없는지 날마다 점검하시고 정말 주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주님께로 돌아가서 주님 안에서 오늘 마지막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과 예수 우리 주를 아는 것을 통해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 모두에게 더욱 많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시